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은혜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형들이 세겜으로, 실제는 이제 아들들이 세겜으로 양을 치러 갔다. 근데 아버지가 이 아들들이 양을 치러 간 바로 그 세겜에 요셉을 보내는 것이 이 모든 어떻게 보면 비극이고 또 다른 켠에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시작이 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 12절에 나와 있는 그의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버지의 양떼를 칠 때에, 이 대목은 우리가 한번 유심하게 좀 더 들여다보면, 그럼 세겜은 지금 어디입니까? 야곱에게 안 좋은 기억이 있는 곳이죠. 우리는 이 부분을 다루지 않았습니다만은 세겜은 야곱의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한 곳입니다. 그래서 이 하몰의 아들들, 이 야곱의 아들 레위와 또 유다가 그곳을 싹 유린했던, 칼로 다 죽여버렸죠, 그죠? 안 좋은 기억이 있는 곳이고 또 안 좋은 또 관계들이 있는 곳인데 굳이 그곳에 이 아들들이 갔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말렸는지 안 말렸는지 뭐 나와야 있지 않지만 어쨌든 아들들은 그곳으로 가버렸고, 헤브론이라고, 야곱은 지금 베델에 머물고 있는 것이 아니고 자기 아버지가 살고 있었던 자기 원래 고향이죠, 그죠? 헤브론이라고 예루살렘보다 한참 밑입니다. 그래서 헤브론에서 세겜까지는 100km 거리예요. 그런데 그 거리를 이 야곱이 요셉에게 일을 시켜서 형들이 좀 잘 하고 있는지 보고 와라. 이게 염탐하라는 거나 뭐 감찰 이런 느낌이 아니고 그냥 가서 형들이 잘 지내고 있는지 좀 보고 와라. 걱정스러운 거죠. 아버지의 걱정이 되고 있는 아들들입니다. 세겜의 헤브론이나 이런 밑에 있는 데보다는 아무래도 좀 발달된 도시가 아니었나 이렇게 보고, 좀 어지럽고 방탕한 문명이 그곳 가운데 있었을 것이다. 실제로는 가나안 땅이니까 지저분했겠죠, 그죠? 아들들이 뭔가 좀 이렇게 석연치 않은 모습이 있다라는 것을 야곱이 있는 것이고, 그래서 요셉을 그곳에 보냅니다. 요셉의 나이가 여러분 20이 넘지 않은 나이입니다. 17살 정도 되거든요. 근데 이 정도 되는 나이, 뭐 이렇게 나이가 많다고도 볼 수 없는데 고등학생 정도 되는 아이를 혈혈단신 혼자 100km 거리를, 그것도 채색 옷을 입혀서 보낸다. 보통 같으면 그렇게 안 할 텐데 이 아이, 옷을 채색 옷을 입혀서 보낸다는 것은 신분이 높은 사람의 아이라는, 또 돈 많은 사람의 아이라는 뜻을 강력하게 이렇게 암시하고 있는데 이 아이를 그곳에 보냅니다. 자, 아무튼 이 요셉이 그곳에 가서 아버지가 시키니까 순종하는 마음으로 갑니다. 모르겠어요. 요즘에 아이를 아무것도 없는 데서 100km 되는 거리를 걸어서, 옛날에 뭐 소위 말해서 내비게이션이 어디 있으며 지도가 어디 있습니까? 결정적으로 지도가 없죠. 그냥 물어서 계속 끝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거리를 요셉이 순종함으로 갑니다. 이 요셉의 순종을 아주 잘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 요셉이 가다가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예상했던 바죠, 그죠? 세겜에서 길을 잃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고, 실제로는 모르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형들이 다른 데로 가버렸기 때문이죠. 도단이라는 곳에서 곳으로, 이 베델에서 25km를 더 가야 되는 곳이에요, 북서쪽으로. 자, 그래서 이 요셉이 들에서 헤매고 있는데 참 기가 막히게도 하나님 예비하심이죠.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아마도 야곱이 그쪽 지역에 상당한 영향력이 있었던 것 같아서 이 사람이 바로 이 아들이 누구인지를 알아챈 것 같아요. 그래서 다가와가지고 얘기를 건네는데, 놀랍게도 이 사람이 형들이 어디 간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들었다는 거죠. 직접 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풍문으로 들은 것이 아니고 직접 들었다, 이 얘기를 나눠봤다는 거죠. 그래서 도단으로 갔다. 자, 도단으로 가보니까 형들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저 멀리서 자기의 동생이 오는데 반갑다, 오래간만이구나, 이게 아니고 쟤를 어떻게 하면 죽여버릴까. 이 참 분위기가 참 희한하죠. 오랜만에 동생을 보는데 동생을 죽이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라는 것, 동생을 미워하는 마음이 아주 극에 달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아버지가 없습니다. 옆에서 뭔가 이렇게 견제할 수 있는 장치도 없는데, 그러자 어떻게 됩니까?
저 밑에 깔려 있던, 실제로는 뭐 밑에까지 갈 것도 없죠. 자기 속에 차 있던 그 미움이 폭발하는 겁니다. 자, 우리끼리 있으니까 우리 다 알지 않냐? 요셉 아버지 요셉만 좋아하고 우리 정말 미워하고 우리 알지 않냐? 뭐 에서 삼촌 만났을 때, 큰아버지 만났을 때 했던 거 다 알지 않냐? 막 이렇게 분위기 좀 몰아가는 거죠. 자, 그래서 37장 20절에 보시면,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죽여, 이 죽여가 그냥 죽여가 아니고요, 분노와 원망이 가득한 상태에서 사람을 처절하게 죽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갈갈이 찢어서 죽이겠다는 마음이 지금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냥 죽이겠다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37장 23절에 채색 옷을 벗겨서, 그죠? 그의 형들이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완전히 이 옷은 원피스예요. 벗기면은 아무것도 없는 알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를 구덩이에 던졌습니다. 마침 구덩이에 물이 없는, 즉 비가 올 때만 물이 차고 없으면 물이 사라지는 데인데, 여기는 자력으로는 올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깊은 웅덩이입니다. 자, 여기에 있을 때 자기 동생을 그 구덩이에 집어 던지고는 막 얼마나 동생이 살려달라고 소리를 지르겠습니까? 그런데 그 소리를 뒤로 하고 태연하게 밥을 먹고 있다가 오고 있는 상인들에게 동생을 팔아버리는 아주 악한 가나안의 문화, 이 가나안의 문화에 물들어 있는 모습을 우리가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결국에 이 동생을 죽이지 말고 팔아버리자고 그렇게 제안을 하죠, 그죠? 유다가 제안을 합니다. 유다 이야기는 38장에 들어와 있는데, 유다는 자기 동생을 어쨌든 팔아넘기고, 그 팔아넘긴 유다의 마음을, 그 중심에 이 악한 마음이 있는 거죠. 근데 그것을 아버지의 애통함을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됩니다. 38장에 이어지는 것을 보시면, 자기 아들이 죽었을 때 어떤 마음일까? 그것을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죠. 실제로 자기 아들이 죽어본 적이 없으니까. 그런데 야곱의 그 아픔을 유다가 이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후에, 이건 아주 강력한 스포일러긴 하지만 여러분들 잘 아시니까, 유다가 요셉의 마음을 녹여내는 데에 결정적 역할을 하게 되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람들의 마음을, 이 악하고 정말 패역한 마음을 바꾸고 변화시키는 데에 하나님께서 조금씩 개입하시는 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 르우벤이 돌아와서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이거. 그러자 동생들이 다 마음을 모아서 지혜를 짠 끝에 이 채색 옷에 짐승의 피를, 순념소를 피를 적셔 가지고 아버지에게 드려보자. 자, 그래서 아버지에게 드려주기만 한다는 겁니다. 잘 보시면 뭐 동물이 와서 죽였습니다, 이게 없어요. 그냥 피를 묻혀서 아버지한테 드리자. 자, 아버지한테 딱 보니까 33절에 아버지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야곱이 원래 뭘로 속인 사람입니까? 야곱이 옷으로 아버지를 속였죠. 옷으로 이삭을 속였는데 지금 어떻게 된 상황이에요? 자식들이 옷으로 야곱을 속입니다. 야곱에게 뭐 별로 속인 것도 없죠. 실제로는 피만 적셔가지고, 물론 순념소에 피라는데 문제가 있지만 하니까 야곱이 정말 똑똑한 것 같고 그런 거 다 계산하는 것 같고 싹 다 의심해 보는 사람인 것 같은데 그냥 쏘가버립니다. 이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곱이 그의 아들의 모습을 보고 애통했다고 했습니다. 34절에 보시면 옷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했다. 이 애통했다는 것이 그냥 울었다는 게 아니에요. 소리치고 통곡하고 정말 많은 시간을 계속 울었다는 겁니다. 이 야곱의 일생일대에 이렇게 울은 적이 없어요. 거의 처음이자 마지막입니다. 자기 아내가 죽었을 때도 이렇게 울지 않았습니다. 성경 본문에는 안 나와 있어요. 그만큼 자기의 온 실제는 세계가 자기 자신이 찢겨지는 것 같은 그런 고통을 맛보게 됩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이야기하기를 자녀들이 위로를 하는데 아무의 위로를 받지 않고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내가 슬퍼하며 수올로 내려가서 아들에게로 가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옛날 번역에는 음부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수올이라고 하는 것은
흔히 얘기하는 이제 지옥과 같은 상태를 얘기하는 거죠. 어두운 장소이고 성경에서는 침묵의 장소이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도 없는 장소이고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아무것도 깨달을 수 없는 장소이며 그리고 출구가 없는 장소를 바로 이 스올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야곱의 지금 마음이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해 있는 것이고 실제로는 지옥이라고 하는 개념이 아주 원초적으로 잘 드러나 있는 것이 이 스올이라고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본문을 통해서 참 들여다볼 수 있는 것은 안타까운 가족의 모습이면서 하나님께서 이 요셉을 어떻게 인도하실 것인가.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에 보시면 미디안 사람들이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이렇게 다 문학적인 장치로서 기가 막히죠, 그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키워드를 딱 하나 남겨두습니다. 다른 집도 아니고요. 이 보디발의 시위대장, 즉 경호대장이죠, 그죠? 경호대장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이 집에 팔렸다는 겁니다. 뭐 요셉이 뭐 보기 좋든 안 좋든 어쨌든 참 신기하게도 그 집에 팔렸다는 것,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오늘 본문을 쭉 읽어가면서 하나님은 한 번도 개입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야곱의 슬픔에도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위로도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형들의 그 악한 속임수에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지원도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하심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그것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바라보면서 때로는 하나님의 무관심,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진행하고 계신다는 것, 우리가 그것을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계속 이어지는 다음 주도 계속 요셉 이야기가 나오겠지만, 요셉 이야기의 가장 특징적인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개입하시는가를 지켜보는 것입니다. 때로는 침묵 가운데 있었고요, 때로는 전혀 다른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실 때도 있었고, 또 결정적인 국면에 하나님께서 침묵하십니다. 그것이 어떤 계기를 만들어 가는지 우리 또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속에 때로는 요셉과 같이 발가벗겨져서 아무런 도움도 없는 답답한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또 하나의 계획하심을 예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바라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바라보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그러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깨닫고 또 성취되는 그런 역사에 동참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